오늘 지난주 부활주일 이후 오늘 사흘 첫째 주일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뚝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째 주일, 4월 첫째 주일, 이 본문 가지고 오전 오후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오전 예배 때는 깨어 의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그러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본문을 많이 선택해서 부활주일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맞습니다. 근데 그 부활장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몇 줄 안 돼요. 이 부활장 안에는 우리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가 언제냐?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지금. 그 강조하는 단서가 어디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본문 말씀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단어가,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7절까지 주님이 재림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문법이 우의 접속사입니다. 우의 접속사. 이 우의 접속사란 말은 앞에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 57절까지 기록한 그 내용보다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선택한 본문 말씀이 더 우선적인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다. 요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앞에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의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 걸 확실히 믿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거 부활할 때가 언제냐?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뚝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해요. 내가 준비하든 안 하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주님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구나 그 영광스러운 본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된 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내 선한 형제들아 견고하며 항상 주일에도 어떻게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여기 해석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 오후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뽑아서 오전, 오후에 상고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 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라는 견고. 이 본문에서 견고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드라이오스인데요. 이 헤드라이오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증거한 부활과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니 절대로 바다 물결이 이리저리 요동치듯이 요동하지 말고 학고부동하게 견고하게 요동치 않도록 학고부동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4가지가 무너지게 된다. 4가지가. 그렇게 본문 내용에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냐 하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책망. 주님이 성경대로 분명히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왜 너희들 중에 이것을 의심하고 있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의 문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부정한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책망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네 가지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성경대로 주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났는데 내가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이 성경을 뭐 하는 거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거한 복음이 다 헛사가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거 본문에서 우리가 전파한 게 바울이잖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뭐다? 헛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 뭐냐? 바울 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한 거잖아. 성경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자리에 서서 우리도 그분에게 서게 될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전한 모든 주님에 대한 복음이 뭐가 된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헛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냐. 이만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다 그 말.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어떻게 헛되고 내가 죄 용서받는 은혜도 헛되고 우리보다 먼저 나그네가 있는 사람들의 소망도 헛되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믿는 믿음도 어떻게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한다는 누구냐? 죽어서 지금 나그네가 있는 성도들, 그 나그네가 있는 성도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 주님 재림 때 다시 부활의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 그 영광 바라보고 더우나 추우나
춥고 배고프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날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지는 게 다 헛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헛사로 사는 거지. 헛되게 사는 거지. 따라서 이만큼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성경도 부정하게 되고, 바울이 전판 복음도 부정하게 되고, 우리 믿음도 부정하게 되고, 죄 용서받는 대속의 은혜도 헛되게 되고, 헛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지키라, 그 이야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부활이 다르잖아.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종교도 다 의식은 다 있잖아. 그들도 예배 잘 드리고, 그들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그러고 다 그 모양 같은데 뭐가 다르냐? 부활이 없잖아. 부활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만큼 뭐가 주님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우리 주님 재림 때 우리도 부활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며 굳게 서야 된다, 그 얘기. 두 번째,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부활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1절, 22절, 23절 쭉 내용을 쭉 이제 사실은 53절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가. 사실은 이 내용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15장에서 몇 줄 안 돼요. 그 기정사실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건 분명하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은 뭘 보여주는 거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은 초림으로써 이미 부활이 성취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활이 뭐냐? 재림 때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그 비유를 드려 바울이, 우리가 밀을 땅에 심으면 살아나는 모습은, 밀이 싹이 나는 모습은 다르잖아. 알갱이를 심었는데 나타나는 것은 씨앗으로 싹이 나잖아. 그걸 비유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심으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쭉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의
육의 몸을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마치 첫째 사람 아담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로 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으니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될 것, 우리가 갑자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 비밀이다 그래. 비밀. 본문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잖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고련히 어떻게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갑자기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변화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서 하나님이 비밀이다 하는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에는 10장 7절에 하나님이 비밀이다 똑같이 요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나팔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7개 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그 일곱째가 뭐냐? 마지막 나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재림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날 우리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거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동일하게 똑같이 먼저 하늘나라 가 있는 남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영접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그 깨끗하고 빛난 옷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에 우리에게 입혀줄 유업을 입혀줄 그 준비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시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 우리가 주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몸이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죽지 않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울이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부활만 남아있어요. 우리의 부활에 남는데 그 부활이 언제냐? 재림 때. 우리 주님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우리 주님처럼 영광 모습으로 살아날 거다. 밀알갱이를 심었지만 살아나는 싹이 나는 모습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육신의 몸을 심고 육의 몸을 심었지만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흔들지 마. 절대로 흔들지 마.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하고 부활이 없다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마. 이 부활을 부정한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 너무 많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부활을 부정한 자들은 누구냐? 자칭 유대인들이, 사단에 해당 자칭 유대인들이 파송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들 지금 성경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 탄생도 부정해버리고 성경이라는 기적도 부정해버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도 부정해버리고 주님 부활도 부정해버리고 재림도 부정해버려. 그런 신학자들 영향을 받아 거기서 공부하고 목회자들 또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도 그걸 전파하고 있어서 그 영향받은 목회자들이 지금 부활을 정신적 부활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적 부활, 이렇게 부활을 전한 사람도 있고, 가톨릭 교황 같은 경우는 재림이 없다 부정해버려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의 부활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주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은 확실히 있으니 견고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봤다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다시 내가 그때 있으면 믿어봐야지. 절대 그런 기회는 없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런 부정하는 미혹들을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우리 주님 부활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 재림은 확실하게 마지막 나팔 불 때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날 담임 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교회가 지금 재림 설교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게 놀래가지고 아예 재림 설교라면 설교하는 사람까지 이상해 보고, 심지어
강남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재림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큰일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재림에 흔들리지 말아라, 재림신앙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붙들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데도 재림을 부정해버려. 믿지를 못해. 그래서 현대교회가 재림 설교하면 설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재림을 좀 부정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쏘면 안 된다.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마태 24장 48절과 51절에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예식하는 자의 심판에 취하게 될 것이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러면서 때에 맞는 양식, 재림에 대한 양식, 징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대적하고 그러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취하게 될 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자유신학에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해도 거기에 절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견고하게 흔들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부활을 쭉 기록하고 재림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망한 후에는 독립운동하니 어쩌니 하면서 생명 바치고 막 야단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버스 지나고 손들고 소 잃고 예안권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잃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되고 소를 잃기 전에 예안권 고쳐야 되고 버스가 오기 전에 준비되지. 이만큼 뭐가 준비가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도리가 70%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뭘 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 단도리가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가 70%는 거예요. 농사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내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건 진짜 진리다 싶어요.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모종 좋은 거 준비해야 되죠. 퇴비 준비해야 되죠. 농기구 준비해야 돼. 농기구도 이러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갱이, 썰이, 지금은 뭐 트랙터가 나가지고 기계를 하지만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는 쟁기 준비해야지, 썰이 준비해야지, 갱이 준비해야지, 호미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농방기 오기 전에 다 가서 갈고 닦고 또 대장간에 가가지고 농기구 다시 다 이렇게 녹슨 거 다시 다 마무진 거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왜 그러냐? 농사 한철 잘 짓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퇴비 준비 잘하고 모종 시기 좋은 거 준비하고 농기구 좋은 거 준비한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기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세의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지. 주님 재림하고 나면은 소용없어요. 우리 속담에는 뭐 단도리가 70%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제 준비가 100%라 100%. 준비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준비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자 주님 만난다. 100%라니까. 준비를 해야 만난다니까. 준비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절과 13절을 보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미래한 5처녀는 준비 안 해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때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잖아. 그런데 기회는 끝나버렸어. 준비해가 오니까 나도 몰라.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바울은 뭐하다? 미리 준비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떠나니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씀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디 있냐? 15장 33절과 34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 주님 부활이 분명히 성경대로 일어났고 주의 재림도 성경대로 반드시 마지막 나팔 때 재림할 것이니 어떻게 준비하라? 깨어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명령인데요. 정신을 차리라. 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인데 뭐런 뜻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술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러니까 세상 취하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왜냐?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롯이 살았던 시대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깨어서란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신학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깨어서 준비해라.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뭐 해라? 깨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요 인자가 주의 재림 때잖아. 주님 재림 때 그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 앞에 설 날을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근데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신앙이 죽어있다 그러죠. 그 죽어있는 게 뭐냐? 깨있지 못한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소리야.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주님이 너는 깨어서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만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뭐요? 주님 맞이한다 그 소리냐. 주님 맞이한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21장에서 항상 주 앞에 서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살전 5장 6절에서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영적으로 깨있으라 그 소리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절 13절에 너무 깨있으란 말을 많이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은수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파는 그게 매몰되게 해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게 해서 우리 망해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는 깨있으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서 뭘 하라?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의를 행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행으로 우리가 공의롭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당한 법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인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공의롭게 사는 거다. 의롭게 사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죄를 떠나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의를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행위구원처럼 생각해서 행위구원을 강조한다고 2단이니 3단이니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착각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의 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죄를 짓지 마라. 이 의를 어떻게 보존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마치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이미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서 헌법을 안 지키면 범죄자가 되잖아. 그럼 범죄자가 되면 어떡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와 똑같이 이미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 보혈의 피로 흠과 티가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어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소리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쭉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그런 말이 아니고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셔? 이 말은 큰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6장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나?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몸을 죄의 변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드려. 이 말은 무슨 의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잖아. 우리 몸을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아 그 소리잖아. 의의 변기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듣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것 따라 살도록 주신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중심에 십계명의 말씀을 늘 빌게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이걸 다 기준 삼아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어렵게 되는 거고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몸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살전 3장 13절과 53절에 우리의 온념과 혼과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로 흠없게 보존하라. 흠없게 보존하라. 이 거룩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 되었으니 재림하실 때까지 빈질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대로 예수님이 어렵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존하라고 보존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강조하는 것은 재림의 때가 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법이 무너지는 불법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리고 본래부터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재림 때가 되면 더 불법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가득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하면서 물이 들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데서 영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보존하라. 그 성곽을 다 분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하라. 선을 택하여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선을 따라 행하라. 이번에 우리 4월 10일 날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 따라 선택해서는 안 되고 투표할 때 학인을 따라 선택해도 안 되고 뭐 친척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가 맞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의로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선택 기준이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해야 돼요. 절대로 지역주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응?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면 안 되고요. 뭐 동년배니 무슨 아는 사람이니 누가 소개했니 누가 아는 사람이 돈 받고 또 돈에 요동된다든지 절대로 그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도록 선한 일꾼이 되도록 사역자를 주님이 세운다고 했으니 정말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사람인가? 그걸 보고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못 선택하면 나라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선택에 대해서 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선악 간에 주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이 옳고 그른가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일도 오른편에 서야 되고 직장에 일도 오른편에 서야 되고 사회생활도 오른편에 서야 되고 선거도 오른편에 서야 되고 언제나 오른편을 선택해야 된다. 국이 뭐하는 거다? 의를 행하는 것이고 내 몸과 영가오를 흥같이 것이 보존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자기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준비한다. 그 준비. 정결한 처녀로. 여기 정결한 처녀가 뭡니까? 깨끗한 처녀. 여러분 그러잖아. 신랑이 깨끗한데 재림 말씀은 맞아야 신랑이 깨끗한데 신부가 더러우면 되냐고. 응? 그래서 나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자다. 오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주님의 전인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돼요. 그게 때 많은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중성스러운 종들입니다. 끄덕끄덕 사도 바울은 서신서 쭉 읽어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도 깨끗한 그릇 주님 쓰신다. 깨끗한 그릇 준비해라. 왜 그렇게 깨끗한 걸 강조합니까? 이 말은 우리 행위가 깨끗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깨끗한 사람으로 씻어 정하게 하사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제발 불신자들처럼 살지 마라.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예 분수를 이며 행기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과 6절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이방인들은 다 본능적으로 따라 살잖아. 정욕, 색욕 다 본능 따라 살잖아. 본래부터 이방인들은 색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쫓는 색욕은 경건한 결혼 생활을 위해 육체의 욕정에 대한 음란한 충동의 갈망으로 자신과 가정과 사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같은 이방인의 음란한 행위는 동성애와 우상숭배와 모든 불길한 것들과 동일한 관계다. 그렇게 연결시키. 로마서 1장 23절 29절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9절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관한 전이니까 이 몸을 더럽히지 마라. 누군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게 될 거다 경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깨워서 거룩한 의를 따라 살 수 있냐. 내 몸과 연과 혼이 흠리가 티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성이 늘 대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깨있지 못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너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이게 날마다 죽는단 말이 육체가 죽는단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날 욕심, 정욕, 이방인처럼 따라 살고자 하는 방탕한 모습,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내 고집, 아집, 내 욕심, 이걸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가? 십자가에 못 박는가? 요것을 십자가에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33절 4절에 이미 못 박았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 이 정가욕을 다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난 욕심, 방탕에 싸우자 한 마음, 정욕의 마음, 고집 이런 것을 내 의지를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끌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음란하고 패권 시대고 불법이 가득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서 내 심정이 더럽혀질 때 날마다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약속이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허물을 자백하며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뭡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손가락을 행하면서 하루 살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되게 범하고 또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지금 하루 살다 보니 연약해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몸과 영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님이 피가 주의 보혈의 피가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흠과 티가 없이 날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강령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강령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가 신앙들은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강령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행실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님이 우리 회개하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피 흘려놨으니 그 피를 붙들고 나의 고집, 나의 의지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었던 부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이 내 영과 몸과 혼을 어떻게 정결하게 주의 심으로 준비되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감해져.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딱 보면 표가 나요. 아,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다. 아, 이거는 성령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딱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해결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빨래도 깨끗하게 또 씻고 씻다 보면 먼지가 하나 묻어도 표가 나잖아. 그와 같이 우리 심령이 날마다 대속에 은혜를 힘입고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도 회개하고 눈으로 보면서 잘못 본 것 들으면서 잘못 들은 것 즉시 회개하다 보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게 되면서 선명하게 죄와 선과 악이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강량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깨어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 우리 몸은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 만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부활은 분명히 성경도 일어났으니 이제 남아있는 건 뭐다? 이미 부활은 성취되었어요. 주님 부활은 초림으로 성취됐다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 재림이 남아있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 데려가려고 어떻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자기 신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절대로 우리 부활과 주님 부활과 재림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재림처럼 무장해서 깨워서 뭐를 행하고 흠과 티가 없이 우리 영과 몸이 준비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가 준비되는 내용이니 귀담아 들으시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